아버지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주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원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존귀,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곳에 세우시고 이 자리에 두셨사오니, 신을 벗고 예배 처소에 섰사오니, 하나님이여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경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터에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만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숭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전알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7학년도 2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 개강 수련회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며 잠시 잊고 있던 나약한 나의 모습과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주님이 부르신 사역자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는 나 자신을 앞세운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고민하고 신경 쓰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개강 수련회를 통해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이 양지동산에서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고백하며 학업에 매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해야 할 길을 예배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얄팍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로새기고 내 행동 하나하나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6년이란 세월을 지나온 총신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항상 함께 하여 주시어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 앞으로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지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일에 행하셔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학교로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선지동산을 졸업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꿈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기쁨도 함께 하시어 사역지가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나를 통해 내 이웃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바른 개혁 신학을 가르치고자 연구하고 교수하신 일에 매진하시는 교수님들과 이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교직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이 양지동산의 새 섬김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생각이 말씀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카펠라와 총신 세미나리카이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 우리도 주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때도 힘을 써 모약과 권세로 우리 싸우니 천하에 누가 나가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반석 내가 한석 그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난처 안식처 요새요 안석 구원자 공급자 구세주 하나님 이 땅에 막이 들으라 우리를 삼키려 하라 겁내지 말고 선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시라 반갑습니다. 말씀은 운전하는 것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이유는 차를 가지고 거리에서 운전하기 위해서지요. 그러기 위해서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많은 훈련, 필기로 공부도 하고 실기로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전면허를 따면 차를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그 운전의 지식이 지금은 우측 깜빡이를 넣어야 될 때다,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다, 지금은 엑셀을 밟아야 될 때다, 운전의 지식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지요. 말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구체적인 삶의 상황마다 지금은 우측 깜빡이 넣을 때다,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다, 그 말씀의 지식이,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 나아가도록 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설교하라고 주신 것 아니고요, 학생들 가르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지식이 우리 속에 습득돼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각각의 상황에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 말씀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예배 시간의 은혜로 끝나면 안 된다. 그것이 반복돼야 되고, 운전 연습 한 번 하고 차 끌고 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익숙하게 될 때까지, 안전하게 될 때까지 반복하고 훈련하듯이, 그리고 나서 차를 끌고 거리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았어, 은혜 주었어,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완전히 녹아들어가지고 구체적인 삶의 환경에서 말씀의 지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학습이에요. 학습. 배울 학, 익힐 습. 배우고 끝나는 것 의미가 없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익힐 습이 돼야 돼요. 익숙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 같아요.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난 20년 동안 걸었던 그 길을 걸으려는 우리 후배들이, 또 그들을 양육하고 도우려는 우리 교수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딸들과 아들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험한 길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목사인 저는 장례식을 인도할 기회가 많습니다. 장례식 인도하다 보면 저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 사진 속에 들어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이들이 나의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우리 가족들을 위로할 텐데, 나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 나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하나님 앞에 뿌듯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혹 나는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지나온 목회와 사역, 그 삶을 후회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마지막 순간에 부끄러움 없고 후회 없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값진 목회, 값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는 그냥 허공에 떠들어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답답하니까 한번 하는 소리가 아니죠. 하늘과 땅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의 의견을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일 때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5장 8절에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싸구려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가시는 것 아닙니다. 금 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올라가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보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쉿, 조용히 해. 왜 이렇게 하늘이 고요해졌을까? 이어지는 말씀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면 그랄왕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일까 봐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믿음 없어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세상 사람에게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랄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남의 아내라고, 그 사람의 아내니까 돌려보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 아내는 사실은 그 사람의 아내였다. 그러니 내가 너를 막아서 죄짓지 못하게 한 거야. 그 사람에게로,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그러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서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상황에 아브라함이 누구 남을 위해서 기도할 처지나 돼요? 자기가 거짓말해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의 가정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가끔 그때 사라 누님은 아비멜렉에게 갈아탔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비멜렉.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긴 게 아니에요. 뺏겼다라는 것은 지키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뺏긴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팔아먹었어요. 지 살려고. 그쵸? 지키려고 하다가 뺏긴 게 아니에요. 자기 죽을까 봐.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은 그 사라에게 정말 극진이에요. 12장에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도 한번 빼앗겼는데요, 12장과 20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하고 아비멜렉은 달라요. 아비멜렉은 자기의 윤리적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왜 죄짓게 할 뻔했느냐고 아브라함을 책망하면서 그냥 빈손으로 사라를 보내면 부끄러울까 봐 엄청난 보물을 사라에게 줘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훨씬 인격적이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윤리적이고 능력 있는 아비멜렉은 정말 부끄러운, 하나님 믿고 신뢰하지도 못해서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2번이나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 이름은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팔아먹는 그런 형편없는 인간의 기도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세상적으로 무능하고 윤리적으로 더 부패하고 타락했을지라도 세상의 그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의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픈 일이 있으시면 누구에겐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언제나 바쁘면 기도가 순교당해요. 설교 준비가, 그건 얼른 티가 나잖아요. 내가 설교 준비 부족하면. 그런데 기도가 부족한 건 티가 안 나잖아요. 사역에 바쁘고 사람들 앞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런 일들에 바쁘고 설교 준비하다가 바쁘다 보면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기도가 희생당해요. 이것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절대로 기도를 희생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점심 먹고 소래교회 갔는데 소래교회 와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전도사님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종들에게 복 좀 주라고 얼마나 답답하면 울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다가 잠들었네요.
항상 기도의 자리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목회하다 보면 알아요. 정말 중요해요. 저는 처음에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양육하라고 부르심 받은 줄 알았어요. 목회하면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셨구나. 목회 사역이 두 가지죠, 뭐. 말씀으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기도하는 것.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처럼, 그럴 때는 뭐 애들은 망설이지 않고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말씀이 중요할까요? 기도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나쁜 질문이에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것일까요? 정답 없죠.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기도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둘 다 잘해야 돼요.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저는 처음에는 말씀 가르치는 것이 저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란, 더 중요한 사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기도는 사람들 일을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하나님께 말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로 작정했어요.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아이들 1년 동안 기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전도사인 여러분들이, 교사 여러분,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신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가르치지만 기도는 매일 하셔야 돼요.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실 겁니다. 교사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계속 반복해서 운전하듯 차 가지고 나가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운전 연습 시키듯이 기도 아이들을 위해서 하실 때까지 전도사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면서 기도하게 하셔야 돼요. 저 어릴 때 어머님 따라서, 저는 농촌교회 농부의 아들인데요, 어머님 따라서 새벽기도 나가면 우리 선생님이 맨 앞줄에 앉아서 기도하셨어요. 농촌 교회에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떠나버리고 주일학교 선생이니 성가대니 다 농부 아줌마 아저씨들이 하시죠.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이 하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가르친 주일학교 선생이었어요. 없으니까, 선생 할 사람이 없으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애들 가르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그때 우리 집사님 맨 앞줄에 나와서, 우리 어머니는 기도가 길잖아요. 예배 끝나고 개인 기도가. 근데 저는 아무리 길게 해도 3분을 넘기기가 어려운 꼬맹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깜깜한 예배당에서 그냥 기도 소리, 크게 기도하시는 소리들이 들려요. 듣고 싶지 않아도. 몇 명 안 되니까요.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나 어느 날 들었는데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한데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반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새벽 예배 갈 때마다 날마다 우리 선생님은 울었어요. 그 시골 농촌교회에 우리 동기들 중에 목사와 선교사만 5명이에요. 그 선생님한테 주일학교 배웠던 무슨 성경 지식이 있어요? 그저 울면서 기도하고 나는 못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맴 돌아요. 우리 왜 불렀을까요?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에덴 동산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잖아요. 사탄의 유혹이 있고 우리야 후방에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기 쉽지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 목회자들이 기도해야죠.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요즘 학교 가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친구들이 그런데요. 한국 교회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믿음 지키려고 어느 날 새벽 예배 가면서 우리 아들에게 힘들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운명이죠 뭐. 목사 아들 아니면 새벽기도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자고 싶은데 나오느라고 힘들지 했더니 운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운명이죠 뭐. 안 나와도 돼. 너는 그냥 아이야. 목사 아들 아니야. 부담 가지지 마. 아빠가 목사지 네가 목사인 건 아니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목사 아들이 아니에요. 안쓰러워요. 목사 아들들, 선교사 아들들 안쓰러워요. 전도사 아들들, 딸들 안쓰러워요. 우리가 뭐로 그 아이들을 도울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하나님께서 대충 허투루 대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책임지실 거거든요. 그 아버지 앞에 앞집 아저씨한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빠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구할 때 막 쭈뼛대지 않죠. 당당하게 구하죠. 아빠 돈, 엄마 돈 하잖아요. 뭐 맡겨놓은 것처럼. 죄책감 가지지 않아요. 친밀함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릎을 꿇고 빌어요. 유대인들이 주로 일어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 기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도하는데 몸의 자세보다 바울의 말 속에 더 느껴지는 건 마음의 자세 같아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겸손이죠. 하나님에 대한 아빠에게 나가는 친밀함, 무릎을 꿇고 비는 경외함,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무릎을 꿇고 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3가지를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은 3가지예요. 첫 번째,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구했어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왜 이게 첫 번째일까? 중요하니까. 속사람은 겉사람의 반대겠죠? 겉사람은 늙어가고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기를. 여러분이 정말 목회하려면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그런 영화 제목 있죠. 놈놈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교회에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있어요. 좋은 놈들만 있는 교회는 없어요. 좋은 놈들만 있는 학교도 없어요. 좋은 놈들만 있는 회사도 없어요. 좋은 놈들하고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교수 사회도, 학생 사회도, 기숙사도, 교회도, 회사도, 학교도 좋은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고 진짜 이해 안 되는 이상한 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목회하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시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상처 주지 않고 그렇게 사역하고 싶지만 오만 사람이 다 있어요. 그때 목회자들이 성도들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온유하게,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온유하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가짜 박사학위 중에 제일 많은 게 신학 박사학위래요. 가짜 박사를 뭐하러 하려고 그래요? 논문 표절까지 해대면서 그까짓 게 뭐라고? 왜 그럴까요? 왜 나오지도 않은 학교 나왔다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쓰지도 않는 논문들로 박사받고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 제가 그 교회 형편들을 다 아는데 차들이 참 좋아요. 제 생각에는 저 작은 교회에 필요한 건 저 승용차가 아니고 승합차인데 성도님들 데리고 기도원도 가고 봉사도 다니려면 많이 탈 수 있는 승합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승합차가 아니고 저 작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좋은 승용차를 타고 오실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전도사 됐다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목회자들 회식을 시켜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고속터미널 반포 뒤에 있는 팔레스 호텔에, 지금 뭐 이름이 바뀌었던데, 그 호텔 뷔페로 데려가서 새로운 전도사 왔다고 식사 초대했어요. 몇 시까지 모이라고. 저는 우리 관리 집사님 교회 차 이렇게 조수석에 앉아서 그 호텔로 갔지요. 근데 처음 가보는 곳인데요, 제가 전도사 되자마자 그 앞에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호텔에. 그래가지고 그 검은 옷 입고 안내하시는 아저씨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저씨, 주차장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냥 손가락으로 저쪽이라고도 안 하시고요, 턱으로 저기 그러셨어요. 저기.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 아침에 아내하고 싸우셨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곳으로 갔더니 뒤쪽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 집사님하고 주차하고 딱 내려오는데 제가 못 볼 걸 봤어요. 세상에 좀 전에 그렇게 투명하게 너무 이렇게 기분 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기 이렇게 무례할 만큼 수치심을 들 만큼 하셨던 분이 세상에 검은 차 앞에서 90도로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 열어주고 주차 안내를 하셔서,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학부 졸업하고 신대원 2학년 때였는데, 이제 내가 학부를 졸업하면서 어른들의 사회로 들어선 거잖아요. 처음으로 사례비를 통해서 뭐 돈을 벌고 이제 어른들의 학생의, 뭐 아직 신대원생이지만 학생의 티를 벗고 어른들이 사는 사회 속에 첫 발을 내디딘 거잖아요. 그 첫 주거든요. 그때 내가 못 올 곳으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들이 사는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왜 우리에게는 저기 이랬던 분이 그 검은 차 앞에서는 90도로 절하면서 웃었을까요? 차가 다른 거죠. 우리는 찌그러진 봉고차를 끌고 갔고 그분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래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좋은 차 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을 했어요. 나는 평생 차를 가지지 말아야지. 지금까지 저는 차가 없어요. 해마다 연말이면 예산 짤 때 교회에서 목사님 승용차 이제 필요하지 않냐고 사주겠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정말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차는 자가용이 아니에요. 성도들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승합차예요. 그래서 그거 타고 다니면 돼요. 필요하면 사죠. 저는 필요하면 목사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드를 살 거예요. 근데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교회에 세워져 있는 승합차가 있는데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 책 읽고 기도하기도 좋거니와 꼭 차가 필요할 때는 승합차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필요하면 사겠는데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목회자들이 굳이 좋은 차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좋은 차를 타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무시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교회에 그 값진 헌금으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목사들을 일본말로 두 글자로 쪼다라고 그래요. 쪼다. 주의 종이 그 정도는 넘어서야지 않아요? 교회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외국에는 3초가 되기 전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평균 먹을 게 없어서. 한 끼만 더 굶으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절대 기아 인구가 2억 명이에요. 우리 목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봉구차 끌고 다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무시해요. 그때마다 내가 이 수준 낮아가지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때로 움찔움찔 할 때도 있어요. 무시하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목사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내가 교회 돈을 내 차에다가 써버리면 그 돈을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돈이 무한히 많은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어딘가에 쓰면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예요? 목사님들 때문에 위기예요. 목사님들의 뭐가 위기예요? 이성 문제, 돈 문제예요. 목사들이 죄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자 문제, 돈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속 사람이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목회자들의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외형적으로 치장한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화려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알아채요. 그래서 본받을 게 없어요, 목회자에게. 그래서요,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군뱅이한테 빨리 가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군뱅이한테 아무리 빨리 가라고 그래도 걔는 빨리 못 가요. 속사람이 강건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걸 스님 머리에 핀 꼽기 이렇게 말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바울 서신 볼 때마다 놀라운 건 이 사람은 선교사구나, 현장 목회자구나, 연구실에서 논문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앞뒤에 답이 있어요.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주 안에서. 그거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이 순간 제 얼굴을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성경 보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답이 있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의 종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제가 결혼해서 전도사 되어서 처음에 신혼 때 어느 날 제 아내가 저녁 잘 먹고 나서 자기 속아서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 속아서 결혼했다고. 제가 물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고. 목사 된다길래 다른 남자하고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자기 속아서 결혼했다고. 그때 제가 두 글자가 생각이 났어요. 즉흥적으로. 근데 지금까지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난 말로 대답해 줬어요. 당신은 늙을수록 행복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네요. 내가 목사 된다고 신학교 왔지만, 내가 전도사지만 뭐 다른 남자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 도찐 개찐이지. 근데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는 늙을수록 변할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늙을수록 행복해질 거야.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은혜를 못 받고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좀 빨리 좀 변할 수 없느냐고. 나 속 터져 죽기 전에.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노력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생각난 두 글자는 뭐였을까요? 나 속아서 결혼했다고 할 때. 네. 나는 이었어요. 나는 사모된다길래 다른 여자하고 좀 다를 줄 알았지. 인간이 얼마나 못됐냐면, 얼마나 쪼다 근성이 우리 속에 있냐면, 공격을 받으면 공격하고 싶어져요. 나는? 근데 그 두 글자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잘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부부싸움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고.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니. 내가 지금 마늘하고 쑥을 먹으란 말이야? 내가 인간이 아니야? 짐승이야? 근데 3일이 지나니까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뭐 그렇게 흥분하냐고. 나도 너 보면 그런 말 하고 싶은데.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이 말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구나.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라는 건 뭐예요? 겉사람이 좋아지라는 거 아니잖아요. 속사람이 좀 건강해지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하면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기쁘게 케노시스가 되니까 기쁘게 섬길 수 있을 거잖아요. 속사람이 건강한 목회자, 속사람이 건강하도록 우리가 성도들을 양육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야 목회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말라 죽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돼요.
좋은 사람들만 찾아다니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언제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 속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성숙하고 지혜롭고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 안에서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때로 넘어지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다고 그랬더니 20페이지 원고를 13페이지로 줄였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오면서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큰일 난다고, 오늘 집에 가야 된다고, 설교 길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패스. 두 번째 17절이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두 번째 기도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니 교회 다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님이 그 마음에 안 계셔? 계시죠. 이거 뭐 교리적으로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선교사는 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 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전도하는 말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나 지금 문 밖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문 두드리니까 열라는 거잖아요. 계시죠. 에베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냥 교리적으로 계신 거 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면 저런 말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다고 말하지만, 설교도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레포트가 있고 성적이 있고 장학금이 있고 자매가 있고 형제가 있고 성공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서 숫자 늘리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 아닌지 말이에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문 밖으로 내쫓아내지는 않았는가? 나는 사람들의 인정과 교회에서의 칭찬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는 온갖 그러한 성공에 목마른 세속적 욕망이 가득하느라고 주님은 대문 밖으로 쫓겨나 계신 것 아닌가? 이게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세 번째 기도 뭐예요? 18절 19절이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구했어요? 사랑이죠. 사랑. 17절 하반절부터 그렇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이건 원해죠. 나무 같은 거. 뿌리가 박히고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져서, 이건 건축이죠. 원해와 건축. 우리의 삶이,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라고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요. 나무가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야 살 수 있잖아요. 사람은 무엇을 빨아들여야 될까요? 사랑을 빨아들여야 돼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서 사랑의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야 건강해요.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커서는 친구들의 사랑, 죽고 못 사는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나이 들어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랑을 받고, 같은 동기들의 사랑을 받고, 교수님의 사랑을 받고,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사랑이 공급돼야 돼요. 우리의 뿌리가 사랑 안에 뿌리 내려야 돼요.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건축에는 사랑에 뿌리 내려야 돼요. 모든 사역에 사랑에 뿌리 내려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전 재산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방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천사의 말, 이 세상에 없는 천사의 방언, 그리고 사람의 방언. 은사가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모든 것을 아는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대단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구해야 돼요. 속사람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강건해질 것. 예수님 제껴놓지 말고 세상 것으로 마음 채우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에 항상 계시게 할 것. 그리고 사랑 안에 뿌리 내릴 것. 사랑 안에 뿌리 내릴 것. 중대한 번역의 실수가 19절에 나와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문맥은 보면 기초가 사랑이에요. 사랑 외에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도 포함되겠지만 1차적으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메타나 디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with. 그런데 어느 날 원어 성경 보니까 에이스였어요. 에이스. 에이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into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충만해지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에이스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였구나. 하나님 우리 왜 만드셨을까요? 아이 낳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부가 아이를 왜 임신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사람 왜 만드셨을까요? 뭐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찬송하려고? 맞죠? 맞는데 그게 1차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아이를 임신하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빠의 위대하심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부부는 없어요. 해야죠.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중요해요. 생명보다 중요해요. 예배가 우리 사역보다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1차적인 창조 목적은 아니에요. 예배하는 천사들이 부족해서 우리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봉사하고 사역하라고 우리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봉사 안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왜 만드셨어요? 에이스.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에 충만하신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그 사랑에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살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아이들을 임신하는 이유는 늙어서 우리를 먹여 살리라고 임신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 아이를 낳아서 초대하는 거예요. 에이스죠. 가정이라는 사랑의 공동체 속에 아이를 초대해서 사랑의 사귐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임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려고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 없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우리의 제1창조 목적이에요. 아멘이죠? 저희 집에 목 부러진 선풍기 있어요. 중국산이었는데요. 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바람이 잘 나와요. 목은 부러졌는데 타이머도 안 돼요. 회전도 안 되죠. 그런데 바람이 잘 나와요. 아내는 맨날 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꼭 나 같아서 버리지를 못해요. 볼품 없어요.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막 꽝꽝 붙여놔도 콕 떨어지고 콕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눕혀놨어요. 근데 바람이 잘 나와요. 제가 어제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그랬더니 원보사에서 와서 히브리어 헬라어 못하는 사람 어떡하냐고. 괜찮아요. 하면 가장 좋겠지만 꼭 공부 잘해야 목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한테 물어가지고 성경마다 한글로 번역된 주석들 여러 개 비교하고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면서 설교 준비하시면 돼요. 목 부러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선풍기 목도 안 부러지고 타이머도 잘 되고 회전도 잘 되고 심지어 엄청나게 비싼 고급 재료들로 만들었다 했는데 바람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야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선풍기에는 바람이에요. 바람. 우리 인생은 뭘까요? 우리 목회는 뭘까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연인으로 창조받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초대받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설교하라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사역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공부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어제 원보사에서 질문하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안 변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사람은 바른 말을 통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저 말이 바른 말이라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변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때 변해요. 명품 설교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변해요. 엄마가 아이 사랑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변하나요? 잔소리로 듣죠.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요. 왜요? 잔소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변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기 쉬운 애들이 있어요. 착한 애들. 사랑하기 힘든 애들이 있어요. 어디나 나쁜 놈, 이상한 놈 있다고 그랬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기 쉬운 아이들은 쉽게 평범하게 기도해도 괜찮지만 사랑하기 힘든 아이들은 2배, 3배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 느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아이에게 내 표정 속에, 말은 사랑한다고 말해도 액센트 속에, 표정 속에 아이들이 다 느껴요. 싸늘한 것을, 자기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마음 들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진실한 사랑이 생길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회가 가능해요. 말 잘 듣는 아이들, 사랑 쉬운 아이들만 데리고 목회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는 있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 왜 우리 교회로 보내셨어요? 옆에 베델교회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네가 좀 어떻게 해보라고. 힘들어요. 사랑. 기도해야죠.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딸카닥 하고 걸리는 순간이 있어요. 마음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겨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목회하면 돼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면 알거든요.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변해요.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안 변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전도사님이 그 아이 사랑하고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치는데 안 변하는 게 기적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만드셨다고. 어느 모임에 갔는데 처음 만났는데 한 70명쯤이었는데 우리 반이 한 자매가 자기를
지랄탄 자매라고 소개하겠더라고요. 자기 별명이 지랄탄이라고. 아무 데서나 터진다고. 그리고 우리 다 웃었어요. 근데 며칠 만에 우리가 다 심각해졌어요. 정말 지랄탄인 거예요. 아무 데서나 터져요. 화낼 일이 아닌데 빵빵 터져서 난리가 났어요. 교실이. 제가 그 모임에 갈 때 그냥 형제라고 소개했거든요. 목사라고 안 하고. 제가 거짓말 안 했잖아요. 형제라고. 3개월간의 훈련이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이상하잖아요. 저 하는 행동이. 평신도 같지 않았나 봐요. 거기 새벽 예배도 없었는데 맨날 저희는 또 습관이 들었잖아요. 새벽 기도가. 그래서 혼자 일어나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러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하다 해서 포털에 정준경 써보니까 뜨인돌 교회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목사면서 왜 목사라고 안 하느냐고. 내가 목사인 줄 알면 여러분이 편하게 대하지 않을 거니까. 나 그냥 형제인데 자매 아니고 형제를 형제라고 하는데 뭐 잘못했냐고.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이 지랄탄 자매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하고 안 놀아주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맨날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에 2시간씩 청소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있는데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자기 임신시켜놓고 가버렸어요. 엄마가 자기를 낳고 외할머니한테 맡겼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외할머니가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계속 저주했어요. 네 년이 태어나가지고 우리 딸이 저렇게 고생한다.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아빠와 이 자매를 외할머니가 계속 저주했어요. 저주한다는 아라르라는 히브리 말은 묶는다는 뜻이에요. 힘쓰지 못하게 파워리스하게 만드는 게 저주잖아요. 말로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반대로 축복, 바라크의 기본적인 단어는 임파워링이에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저주했어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늘 저주를 받고 사니까 이 자매가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누가 자기 이상하게 쳐다본다 싶으면 100배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할탄 자매가 됐어요. 제가 청소하고 있는데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왜 만드셨을까요?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그래서 제가 청소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기 왜 태어났냐고, 하나님 자기 왜 만들었냐고 묻길래 하나님이 원하셨으니까. 그랬더니 저를 붙잡고 잠깐만요. 다시 말해보세요. 제가 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요?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자매님을 간절히 원하셨다고. 자매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죄져가지고 내가 태어났는 죄의 결과물인데 그건 엄마 아빠의 죄고 자매의 죄가 아니라고. 엄마 아빠가 죄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매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자매를 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파트너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자매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연인이라고. 사랑의 파트너라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고. 일주일을 이 자매가 울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반 70명 중에 가장 극적으로 변화됐어요. 지금은 선교사 되겠다고 훈련받고 있어요. 지랄탄 자매가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가끔 지랄탄이 터지기도 하지만 뭐 사람이었지 뭐 한 번에 다 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나보다 나아요. 그 마음 씀씀이가 아팠던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힘들었던 만큼 주님을 향한 감사가 더 커요. 여러분이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사람 많이 긁어 모아서 예배당 짓고 이딴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을 도구로 삼지 마세요. 목적으로 삼으세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더니 제자들이 순교당하면서까지 주님 복음 전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사랑의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풍덩 빠져야 돼요. 원보사에서 또 묻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힘드세요? 목회할 때 언제 힘드세요? 전 목회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정말 감사해요. 성도님들은 세상 일하고 주님 섬기는데 나는 매일 주님 섬기는 것이 내 일이잖아요. 이런 복받은 인생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짜 땡 잡은 거예요. 진짜 복받은 인간들이에요. 그죠? 근데 힘들 때가 있어요. 나는 설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죽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렇다고 성경대로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너무 괴로워요. 그때 빨간불이 켜져요. 사탄이 정죄해요. 영적인 위기에 빠져요.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평가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좋지 않아. 너 같은 것 사랑받기에 충분히 거룩하지도 않아. 너 같은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퍼펙트해질 거야. 이게 사탄의 메시지예요. 더 기도하면, 더 사역의 열매가 있으면, 더 경건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야. 그게 사탄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퍼펙트하다고 말씀하실 때 사탄은 너는 완전하지 않다고, 퍼펙트하지 않다고, 선악과 따먹으면 퍼펙트해질 거라고 거짓말해요.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면, 좀 더 경건해지면 우리를 사랑할 것이라고, 그거 사탄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파트너예요.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한 3가지 하죠. 우는 거, 싸는 거, 빠는 거.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는 자지도 못해요. 2시간마다 일어나서 모유를 주든지 분유를 주든지 해야 돼요. 아이는 하루 종일 돌봐줘야 돼요. 하지만 그 아이가 엄마 죄송해요, 응애. 또 똥을 쌌네요, 응애. 이 썩을 죄인이, 죽을 육신이 또 똥을 쌌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보실까요? 괜찮아. 괜찮아. 회개하면 돼. 다시 거룩하게 서면 돼. 걱정하지 마. 나는 네가 거룩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 딸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난 그냥 네가 좋아.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아빠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입 다물다가 벌립을 뿐이에요. 아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빠로 듣고 석 달 열흘은 기분이 좋았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좋았어요. 우리 아이가 아빠라고 부른다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아이가 목을 가눈다고, 뒤집는다고, 서서 걷는다고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실 거예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아이들에게 사탄의 메시지를 접어넣어줘요. 사랑받고 싶으면 공부를 잘해야지. 이제 영어도 할 줄 알고 방정식도 풀 줄 알고 덧셈 뺄셈도 할 줄 아는데 싸고 빨고 우는 것밖에 못할 때는 그렇게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는데 이 세상은 경쟁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사탄의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주입시켜요. 너 사랑받고 싶으면, 인정받고 싶으면 성적을 올려야지, 명문대 가야지, 목회를 성공해야지, 설교를 잘해야지. 그건 사탄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물론 뿌듯해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로 외형적인 것으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부와 목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어야지 그것 자체가 목적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준비하고 이게 사랑의 고백으로 목회하는 것이어야지 외형적인 성공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때로 우리가 힘들 때 세상 속에 사탄의 거짓 메시지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 스스로 정죄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들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렇게 못 살아. 너무 괴로워요. 사탄의 정죄가 마음속에 스스로 자책감이 성도가 떠나면 내가 무능해서 떠난 것 같고 예배 안 나오면 내가 설교를 못해서 예배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죄책감과 정죄감이 너무 무거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격려의 힘으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신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망합니다. 지금 골든타임입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살아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대와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면 이제 여러분은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도 없고 텅 빈 예배당에서 목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은퇴하시면서 권리금을 받고 작은 교회도 물려줍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은퇴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바톤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사랑 안에서 뿌리 깊이 내리지 않으면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앞선 세대들 비판하고 원망하면서 괴롭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목회는 야간 운전하듯이 하면 됩니다. 야간 운전하다 보면 목적지가 한 번에 안 보여요. 눈앞에 10m, 20m만 보여요. 거기까지 순종해서 가면 그 앞에 10m, 20m 또 주님이 보여주셔요. 거기 순종해서 가고 또 순종해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10m를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가세요. 남들하고 비교하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주책주의자예요. 자본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주책주의자,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의자.
주님이 책임지셔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진짜예요. 주님은 책임지셔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해요. 제가 망할지만 골라가면서 해봤거든요. 안 망해요. 교회 부흥할 수 있는 방법들 다 거부했어요. 심상복 교수님이 여기다 그랬어요. 저 차 태고 가가지고 갑자기 타래요. 여기야. 뭐가요 교수님? 띵들교회 여기로 옮기면 돼. 판교가 개발되고 있을 때 여기가 종교부지야. 너희 교회에서 차 타고 15분이면 10분이면 돼. 성도들 데리고 여기 오면 돼. 교수님, 차 없는 성도들도 많은데요. 가난한 성도들 어떡하라고요? 그분들은 그 동네 교회 하고 너같이 능력 있는 애가 이런 데 세우면 교회 금방 아파트 단지 세워지니까 부흥할 거야. 근데 제가 교수님 누군가는 거기 목회해야겠죠. 제가 교회 개척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 양재동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때문에 거기 못 가요. 저 사랑해서 하신 소리죠. 제자 아끼니까 시간 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고마워요. 그 다음에 오셔서 이놈아, 거기 교회 세워졌는데 1년 만에 2,000명이 채워졌다. 네가 거기 갔으면, 아끼는 제자니까 내 제자가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그런 제 설교 듣고 예배당 지어주겠다는 큰 교회 집사님도 있었어요. 나 죽기 전에 예배당 하나 지어주고 싶다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다 거절해봤어요. 미국 유학 보내주겠다는 교회도 거절해봤어요. 하나님이 나 위해서 할 게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지하에 옹색하게 지금 예배 드려요.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명될 거잖아요. 근데 안 망했어요. 괜찮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책주의자예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이거 우리 사업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업이잖아요. 우린 그냥 충성된 과장 역할 하면 돼요. 충성되게 열심히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서신 자리에서 10m, 20m까지만 성실히 공부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연구하세요. 그 다음 10m 거기까지 가면 또 인도하실 거예요. 그 다음 앞길 또 인도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갈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구했던 것,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의 역사하십니다.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역사하심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할 때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지금은 말씀에 따라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 속에 넘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다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배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무너집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슈브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회개케 하시고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자극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속사람이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상처받고 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과 헛된 욕망들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신 것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의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주님, 오 존귀하신 예수님,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수님들과 후배들에게 연약하여 상처받고 울지 않도록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헛된 욕망들을 지워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학기를 시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어찌할 바 몰라 안타까이 주님 앞에 눈물 흘렸던 귀한 후배들에게 말씀의 위로로서 성령의 도전으로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일어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으로 우리가 모든 개강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신 우리 정준경 목사님 감사해서 저희들이 작은 표지만은 서로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정준경 목사 떠인들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회신학원 개강수련회를 통해 말씀을 기이 선포해 주셔서 미래 목회자들의 학업과 경건에 큰 도움을 주셨으므로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17년 9월 11일 송시대학 총장 김용우 신학대학원장 한천설 대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일어서서 한번 박수 칩시다. 예. 많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목회 잘 하십사. 예.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야망의 도구로 삼지 않고 비전으로 삼는 우리의 귀한 선배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세 번의 기회를 걸쳐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셔서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설픈 신앙인의 삶에 종지부를 찍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간절히 찾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람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오늘 시대와 민족이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정중겸 목사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셨지만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앞으로 더 귀한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소망으로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가 가는 곳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한 사람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사람을 낚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도와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고기는 미끼로 낚지만 사람은 사랑으로 낚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 주님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람들을 오늘 사랑할 수 있는 진심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선도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의 가정과 사역의 현장으로 주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날 시간까지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번 시작하는 한 학기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시어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학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수님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원우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국교회가 우리 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